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1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가까운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졌었지요. 갑작스럽게 아직은 보낼 준비가 안 된 이런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남은 자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으면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주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별도 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 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하지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죽음의 모습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고 마지막 정리도 마치고 이별할 시간도 넉넉히 가질 수 있는 죽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죽음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 원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 직전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원역사를 지나 시작된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삶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기 전에 꼭 풀어야 할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물려줄 아이, 바로 그 이삭을 위해 아브라함이 분주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가로놓인 장벽이 높음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함으로써 확실한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가정적으로는 불운을 겪습니다. 늦게 얻어 금지 오겹으로 기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이 사실을 차마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라는 분노합니다. 이삭을 위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한 사라입니다. 결국 사라는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떠나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슬픔의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몹시도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함께 고향을 떠나와서 가진 고생을 겪으며 긴 시간을 함께 하였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는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서는 사라를 고이 장사 지내주며 그녀와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써야 할 때도 있고 불화를 겪기도 합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의 부재는 때로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어떤 말로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 희생자가 되어버린 이삭의 이후의 삶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그가 겪은 마음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련의 한계였을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말년에 얻은 이삭을 지독하게 사랑함으로써 그와 하나님의 관계에 소홀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만 빠져버려 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의 세계는 좁아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진 것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가둠으로 인해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민족에게만 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에게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새로 일깨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아차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만민의 아버지가 되라는 나의 소명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더 큰 사랑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즉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였고 그 자신은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말로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따기 위해 칼을 치켜들었던 아버지의 그 무서운 얼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지독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삭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다급하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목소리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무섭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서서히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독하게 자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서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해하며 한 걸음씩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후에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아내로 구해줍니다. 이렇게 이삭과의 관계가 잘 마무리되자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는 이삭에게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소유한 물질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외에 자녀와 부에 대한 모든 상속권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구드라에게서 낳은 6명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당시 고대 아시아에서는 정식 부인에게서 출생한 아들 이외의 서자에게는 재산 상속권이나 가문의 계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필요한 재산을 나누어 주는 넉넉한 부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6명의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내보냅니다. 그것은 어쩌면 강제 추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여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재산 문제로 인해 이삭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살아생전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살던 헤브론 근처 바란 광야에 살고 있던 이스마엘은 동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을 수도 있고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을 다 마친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로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란 천수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만족한 삶을 넉넉히 누리면서 살다가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자면 파란만장이란 말이 딱 맞을 것입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자면 몇 권의 책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고 무작정 길을 나서긴 했지만 때론 막막하였을 것이고 닥쳐오는 고난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내를 팔아 목숨을 구걸할 때는 수치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파멸해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는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 백발이 성성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또 얼마나 섭섭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심정은 어찌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굴곡이 심한 삶의 거친 여정을 지나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여졌고 자신을 성찰하며 점점 성숙한 영혼이 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는 말씀대로 그는 자신이 복이 되어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하였고 복된 삶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만족한 삶을 넉넉히 누리다 자연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렇게 자연적인 것이었으며 충분히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죽은 삶이었기에 그의 장례식은 슬픔이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어머니 하갈과 함께 내쫓김을 당했던 이스마엘도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이복 동생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룹니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상주가 된 것을 인정하고 사이좋게 함께 장례를 치룹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의 관계가 순탄하게 잘 정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의 복은 그의 상속자인 이삭에게로 계승되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터전 위에서 이제 이삭은 두 번째 족장으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생을 충분히 살아내고 자신의 삶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그 중심에 놓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삭을 요구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복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처럼 가장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편안히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삶의 모범으로 삼고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우리 주변의 관계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맺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예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충만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담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되며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오로지 가장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